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44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고린도전서 본문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로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은 40절까지인데 26절로부터 3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40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전서 14장 26절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전하는 소식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즐거움이어야 합니다. 마치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서 자유, 즐거움, 기쁨, 행복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처럼 복음을 들은 사람들 혹은 복음이라는 말을 들은 사람들은 이런 감정들이 우리 안에 솟아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에 대해 오해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매우 엄격하다고 느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우리는 복종한다라는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강조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사랑하는 관계, 서로 사귀는 관계, 서로 어울리는 관계입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한 성도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아들이 죄 안 짓고 깨끗하게 신앙생활하다가 주님 품에 갔으니 감사하고 내 마음은 이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니 또 감사하고 이제는 하늘나라를 향한 마음이 더욱 강렬해졌으니 그것도 감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주신 것을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을 아는 자의 자유로운 반응입니다.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교회에서는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찬송하는 노래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와 방언과 통역함 등이 교회에서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바울은 이 중에 무엇을 먼저 할지, 시간 분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비중이나 순서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대신 단 한 가지를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 한 가지입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 이것 할 때는 이렇게 하라 라며 어떤 내용이나 방식을 지정해주는 경향들이 강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런 규율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고 방향과 목적을 안내해 줍니다. 각 사람의 처지가 다르고 각 사람의 은사가 다양하기 때문에 획일적인 방식을 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덕을 세우기 위해 하는 것은 무지하게 간단하고 또 무지하게 단순하고 무지하게 쉽습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알아듣는 말도 두 사람이 동시에 말하면 알아듣기 힘든데 못 알아듣는 방언을 동시에 말하면 그건 소음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차례차례 하라. 차례차례 하라. 이게 순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개인적인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 이것도 자연스러운 권면입니다. 29절을 보겠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방언을 듣는 자들에 대해서는 분별하라라는 언급이 없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방언은 애초에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가 예언,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에는 분별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지, 부분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도 맞는 말인지, 문자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문맥상으로도 맞는 말이지 분별하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십니까?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야, 내 말 좀 믿어줘, 나 좀 믿어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좀 가져와. 믿을 만한 말을 해. 자료를 좀 줘봐, 믿을 수 있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으면서 그냥 나를 좀 믿어봐, 내 말을 좀 믿으라고 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런 말 듣고 믿었다가 큰 코 다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나를 믿어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제발 좀 알아라, 제발 좀 분별해봐라, 제발 좀 계산해봐라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것이 너에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너에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너에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제발 좀 알아라, 제발 좀 분별해봐라, 제발 좀 계산해봐라,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분별을 거쳐야 내 신앙이 후회가 없습니다. 변명할 거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미 내가 하나님이 좋은 것을 알고 따르기에 자신감 있게 담대하게 만족하며 주님을 쫓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33절에서 바울의 결론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무질서란 단어는 원래 불안, 소요, 혼란, 난동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화평이라는 단어는 평안, 화해, 안정이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분쟁이 있고 파당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인해 서로 갈등하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보고 너무 의아해하고 어처구니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이유가 12장 24절에 나온 것처럼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같이 돌보게 하려 함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목적과 정반대의 일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었으니 바울은 어처구니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 부족한 지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사를 더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더하신 이유가 서로 고르게 하고 분쟁이 없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은사를 받은 자들은 모두 그 은사를 덕을 세우기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했고 바울은 그래서 그들을 향해 덕을 세우기 위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권면은 우리를 향해서도 여전히 유효한 권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를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몇 가지로 단정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시대와 상황과 각 형편에 맞게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사를,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는 은사를,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버는 은사를, 어떤 사람들은 함께 나누며 마음을 위로하는 은사를, 어떤 사람들은 귀 기울여 듣는 은사를, 각자 자기에게 주신 은사들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은사들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 하기를 원하느냐?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덕을 세워가며 그 일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또 그를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며 알게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은사라고 해서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만 은사구나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사는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은 무엇인가를 돌아보면서 이것을 통해 내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해보는 일들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33절과 35절 말씀을 함께 더 보겠습니다. 이 33절과 35절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라는 구절 때문에 사실 많은 논란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이 사실 전혀 논란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니, 논란거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시거나 남성 중심적이시거나 가부장적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잠잠하라라는 표현이 3번 등장함을 알 수 있습니다. 28절,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고, 30절,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임하면 먼저 하는 자는 잠잠할지니라. 그리고 34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앞에 두 경우를 보시면 남녀 구별이 없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방언할 수 있고, 남자든 여자든 통역이 없으면 잠잠해야 하며, 남자든 여자든 예언할 수 있고, 남자든 여자든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임하면 잠잠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전혀 남녀의 차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강조하고 싶어하는 건 여러분, 여자여 잠잠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모였을 때 그 모임을 혼란스럽게 하지 마라, 소란스럽게 하지 마라, 모든 행동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도 남성 중심적인 사고나 가부장적인 사고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기는 이 한 문장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은 차별적이시다, 하나님은 남성 중심적이시다, 가부장적이다, 기독교는 그래서 문제다라고 말하는 일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싶어 하느냐? 너희가 모였을 때 그 모임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소란스럽게 하지 말고 이 모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모임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희가 모이는 그 모임을 통해 함께 덕을 세우기 위하여 너희가 애쓰고 노력해라라는 것, 여기에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40절인데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품위 있게라는 단어는 정당한, 보기 좋은, 훌륭한, 예의 바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것은 품위 있는 권면입니다. 방언을 하면 통역을 하라고 이치에 합당한 말을 했고, 여러 사람이 예언을 할 땐 차례씩 하나하나 하라고 정당한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인 모임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고 그 모임을 혼란스럽게 하기보다 그 모임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덕을 세워가며 함께 이 모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크게는 이런 모임을 통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이며 더불어 너희가 함께 화목하고 사랑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40절에서 질서 있게 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되다, 되어지다, 일어나다, 발생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면 우리에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면 우리에게 성취되는 그 방식으로 행하라. 다시 말해, 이 모임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게 하라. 너희의 무언가가 이 모임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이,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이 이 모임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하라. 이게 바울의 권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 모임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다투고 서로 시기할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통해 서로의 덕을 세워가며 그 은사를 통해 이 모임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이루고 완성하는 모임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차려서 너희가 서로 화목하며 사랑하는 모임으로, 그래서 너희 공동체가 덕을 세워가며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귀하고 복된 공동체로 성장해 가기를 바라는 바울의 권면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음을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으로 행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원리로 행하는 것이 품위 있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원리로 행하는 것이 질서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죄의 온갖 교활함과 죄의 온갖 간악함이 풍부한 그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다가 나도 모르게 지치고 또 나도 모르게 상처받았다 하더라도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참 다행이다. 내가 주님 안에서 쉬고 주님 안에서는 안식할 수 있겠구나. 교회 안에서는 참되게 나의 자유를 느끼고, 교회 안에서는 참되게 쉬며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겠구나 라고 느끼게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먼저 받은 자, 많이 받은 자가 이해하고 배려하고 수용하는 곳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한 개의 촛불이 아무리 밝게 타도 작은 방 하나만 밝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촛불로 다른 촛불들을 하나씩 밝혀가면 온 집을, 또 온 동네를, 나아가 온 세상을 밝힐 수 있게 됩니다. 놀라운 건 다른 촛불을 내가 밝혀준다고 해서 처음에 그 촛불의 빛이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함께 타오르며 촛불들이 더 큰 빛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덕을 세워가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은사와 능력을 여러분만을 위해 사용하면 작은 효과만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덕을 세우는 일에 사용하면 놀라운 파급 효과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 외에 더 많은 이들,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 함께 덕을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이 힘써 주시기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로 그 일들을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고, 서로를 위해서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사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으로 행동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으로 행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으로 행하는 것이 품위 있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으로 행하는 것이 질서 있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서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여러분의 삶을 충만하게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욱 품이 있고 질서 있게 이루어져서 주변에 더욱 많은 덕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모든 은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사를 덕을 세우기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과 다른 곳, 참된 안식과 위로를 얻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으로 서로 사랑하며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며 모든 분쟁과 갈등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고 오직 덕을 세우는 일에만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